월요일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요셉의 꿈에 관한 얘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항상 성경은 뭐예요? 교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전 것은 앞으로는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예언서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야겠지만 지난 구약의 일들은 물론 이제 구약 속에도 예언서가 17권 있어요. 그거 빼놓고 특히 그 모세오경, 역사서 이런 것들 가지고는 지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다시 그걸 답습을 하지 않아야겠죠. 자꾸 그 반복음을 쓰겠어요. 사람이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요셉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많은 배움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다.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움을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이들이 말씀에 흠뻑 젖어서 세상의 어떤 불행이나 세상의 어떤 어려운 것들을 능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보증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서요. 말씀에 푹 빠져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하고 사세요. 그랬을 때 세상은 그냥 엄청 빨리 지나가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오늘 또 강론할 때 뻔히 뭐 이제 우리가 수업하듯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요일은 마태복음, 월요일은 창세기, 화요일은 이단에 관한 얘기, 수요일은 요한복음, 목요일은 이제 사도행전 시작했죠. 금요일은 요한계시록, 토요일은 뭔가 또 주제를 하나 주제 강론, 일요일은 낮예배, 주일예배. 저는 정신없어요. 정신없다 보니까 그냥 온전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것들이 나를 유혹하잖아요. 여러 생각들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단일한 눈. 네, 앞만 바라보는 그럼으로써 이겨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배우자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주님께 기도해가면서 요셉에 관한 부분인데 창세기 37장입니다. 근데 35장 50절 쭉 보면 앞으로 37장 오늘부터 50장까지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쭉 말씀이 전개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계보를 말씀하셨다면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데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한테 그 뭐냐면 야곱이 또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 최고로 대접을 했어요. 요셉이 그게 그렇게 편애한 게 아니라 예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예표가 그 요셉은 그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이 불임여자였어요. 불임여자.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창세기 30장 22절 3절입니다. 아이를 낳고 요셉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께 치욕을 없애주셨다. 수치거리를 없애주셨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은 안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어렸을 때는 남자가 버젓이 외도를 해요. 첩을 들여요. 그러면 그 본처가 아기를 못 낳으면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배를 이어나는데 근데 벌써 지금 이것이 한 50년 바뀐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헬을 얻었잖아요. 레아 때문에 7년. 그다음에 아까 라헬 때문에 7년. 근데 이제 아기를 얻고 나서는 나를 내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라헬한테 기쁨이었죠. 라헬한테 수치거리, 치욕거리.
애기 하나 못 나니까 남들 다 낳았는데 애기 못 낳은 수치를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어깨다 힘주지. 그런데 뭔가가 또 야곱에게도 내가 여기 본토로 돌아가야겠다. 여기 나발에게서 그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한 계기가 된 우리 요셉이에요. 그 대신 뭐예요? 요셉은 시기를 받았어요. 형제들한테 시기를 막 받았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형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형제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내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형제인데 형제들이 미워했잖아요. 미워해서 예수님을 찔러 죽였다시피 그 요셉의 형제들도 죽이지까지는 안 했지만 처음에 죽이자 하고 작당을 했지만 큰아들이 루벤이 그러지는 말자 했는데 결국 팔린 거예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한 요셉. 그런 예표를 우리가 보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는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이제 아까 자기 아버지가 있던 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다네라는 데서 아까 그 삼촌한테 외삼촌에서 20년 있다가 숫꽃에 처했다가 다시 또 디나 딸이 강간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아내가 죽잖아요. 라헬이 죽고.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베냐민을 낳고 이런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그동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고 지금 뭐냐면요. 아까 그 공부를 해나가면 알겠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제 20냥이 팔아버리고 죽였다고 야곱을 속이잖아요. 알잖아요. 형제들은 다 안다고. 요셉이 안 죽은 걸. 근데 아버지를 철저히 속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 야곱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자기도 철저하게 이제 형제들한테 속게 돼요. 속게 됩니다. 그런 건데. 자, 아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입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여기 세상에서는 요행수가 통해요. 요행수가 통입니다. 온갖 참 변칙적인 게 통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까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육신에게 뿌렸으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육신에 뿌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마마는 하늘에 가서 참 부끄러운 건이지. 그러나 성령에 심는 자는 그에 대한 하늘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것. 아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뭐예요? 이웃 사랑 얘기해요.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첫째가 뭐다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이에요. 근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야곱은 절대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제 인생이 속이는 인생이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계속 속고 자라요. 그러면 17살 때 팔렸잖아요. 팔렸는데 죽었다 해놓고 총리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속는 거 아니에요.
2절입니다.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종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께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봐서는 일러백인데 아버지한테 대해서 명령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바른 말 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세대들인데 아까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근데 핵심이 누구라고? 야곱의 세대 핵심은 요셉입니다. 요셉. 같이 일을 하는데 나이 17살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아까 야곱도 있고 할아버지 된 이삭도 같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그 뭐예요? 17살 때까지 쭉 살았던 거예요. 자, 17살은 아니죠. 대충 그 정도. 와서 한 10여 년은 같이 살았어요. 자, 아까 요셉한테 비라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입니다.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 종들이에요. 종들의 세란. 근데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왜?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했어요. 좋게 얘기하면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롭고 신실한 증언자죠. 증언자. 그런데 나쁘게 말한 거예요. 저쪽 형제들 입장에서는 험담꾼이도 불화를 일으키는 자.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는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고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뭐예요? 곧바로 증언을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의 아까 그래서 예표 온 거예요. 나쁜 건 나쁘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11형제는 그러니까 저기는 어리니까 빼놓고 베냐민은 아주 어리니까 빼놓고 10형제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근데 미워하는 거야. 요셉은 옳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미워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미워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가 그럽니다. 우리 매일말씀 TV를 통해서 공부하고 했더니 여러 바른 진리들이 떠오르거든. 기억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옛날에 교우들에게 같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화도 차도 안 오고 이상하게 본다. 겁내지 마세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인정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왕따가 될 망정 바른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때요? 왜? 뭔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그래 자기를 친다고. 그래요? 저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구만. 그러잖아. 자기들 듣잖아. 그거 아닌데 강단에서 그냥 선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내 얘기하는구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식이 되니까 말씀을 안 하는 거야. 말씀을 안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강론 듣고 빠져나간다니까? 응? 후원자로 열심히 후원도 해주시다가 나가버린다니까? 뭔가 실족거리가 있었던 거야, 그분한테는. 근데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요. 나 진리만을 말합니다. 3절.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지금 몇 살입니까? 90살에 났어요. 90살에. 노년에 났어요. 야곱은 요셉을 90에 났어요. 누굽니까? 영화 탤런트 누구예요? 옛날에 그 전원일기 나왔던 그 군청 과장 이름 이양강하네.
한 뭐 70이 가까웠는데 아기를 낳더만 남자가. 이거 90이에요. 이삭은 야곱을 60에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60에 낳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을 90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낳았다는 거. 근데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채색 옷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채색 옷. 아시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그 자주색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대관식을 자기들끼리 연극을 그러잖아요. 그만큼 조롱을 했잖아. 채색 옷 가시멜류관 입히고. 이거 어저께 밤에 했어요. 어저께 밤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내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놓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당잡이 아끼는 아들이에요. 특히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엄청 아꼈어요. 그러니까 미워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편애하니까 미워했는데 요한복음 15장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그럼 뭔 얘기예요? 요셉의 형제들 형들이죠. 요셉 형들은 결국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뻐오면 저도 이뻐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그냥 듣기 좋게. 또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서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해요. 하나님이 이뻐하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바른 진리를 전하면 목사들한테도 따돌림 받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했더니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같은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잖아. 찔러 죽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사랑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자들이 그들을 사랑을 해줘야 하는데 억압을 지금 요새 시끄럽게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한기 보니까 누구 이름을 전 누구고 또 잊어버린 전광훈 목사를 또 지지했다고 뭐 제또만 공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응? 자유통일당이라고 간판 걸어놨더만 간판 걸어놓고 이제 거기도 한번 끼우고 정치판에 끼고 그러고 싶은 거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모든 종교들이 나중에 합세해서 WCC 합세해가지고 여기도 순복음 WCC 하는 교회예요. WCC 하는 교회야. 자기들끼리 합치는 거지. 정치 세력과 해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치러와요?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 어둠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뭐하니까 로마서 1장 18절이죠.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겠다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부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두 구절 그놈 잡고 그 그냥 모토로 해가지고 자기들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사랑해야 하는데 무슬림이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찾잖아. 저쪽 안식교, 이만희,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 찾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잖아. 또 캐토릭 보세요. 하나님 하는데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답이. 근데 그런 캐토릭을 큰 집이라고 그러면서 큰 집하고 캐토릭하고 WCC는 교회연합, 교회 일치운동하는 자들 그들의 운명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진노를 때려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왜 목사님이나 잘하지 까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어둠을 떨치고 빛으로 나올 생각을 해야지. 왜 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 같이 들어오라는 얘기지.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기 형제를 미워해서 죽였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치판에 끼우끼우 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들한테 자유통일당 만들어서 거가 정치판하고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짓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한국에 많이 줄었는 것 같더만. 어저께 며칠 전에 통계 나오니까 여의도 순복구 이제 58만이라고 그러더만. 자기들 공식적으로 58만이라고 발표했더만. 안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러려니 가서도 내가 마땅히 지옥에 와야 하구나. 자기는 믿는지 알았거든. 봤더니 자기 와 있는 데가 지옥이면 어떻게 되겠어?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 얘기했죠? 아직 그러니까 10살 먹은 청년이야.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10살 때 그냥 눈치도 안 보고 꿈 얘기해버린 거야. 좀 인간적인 방법이 들었다면 아버지가 그래 너는 알고 있어라. 너는 나는 이해하니까 너는 알고 있어라. 네 형제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혹시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들이 그냥 얘기를 해. 뭐 떠벌려 버리니까 6절 7절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꿈꾼 이걸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물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려다.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팔자 그의 형들이 그 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리라. 아까 예서는 뭐예요? 그 야곱한테 장자권을 뺏기더니 너 우리 아버지 죽으면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안 모르겠어요. 저 어린 것이 참. 누가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아. 이 꿈은 뭐예요? 꿈이에요. 말 그대로 꿈입니다. 꿈이 있고 환상이 있어요. 환상은 요셉은 꿈을 꿨고 바울은 환상을 봤고 또 사도 요한은 환상에 이끌려서 시치아니를 가서 얘기했고 스데반도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도 환상을 봤고 근데 꿈꾼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의 그 구약의 계시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꿈꾸는 자 요셉 그래가지고
9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제에 구하이르되 보소서 내가 꾼 꿈을 군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부르이다. 해, 달, 별 11별. 자기를 주의 위한 11별. 이게 지금 12장에 나오죠. 12장 계시록 12장. 여기 보시면 그 해달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되 꿈으로 알리기도 한다. 환상이 있어요. 환상의 꿈. 꿈은 잘 때. 환상은 그냥 일상에서. 근데 뭐 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비전입니다. 비전인데 주님께서 보여주는 계시하신 꿈이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히브리서니까 방법이 히브리서에 가시는 자 찾아봅시다. 그 구약에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환상과 꿈을 주님께서 그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엄연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가 뭐 꿈을 꿨다고 그래? 응?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자, 1절부터 읽읍시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바울로 추정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 기록자가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아니면 또 하나가 뭐예요?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어디 웃기지 마세요. 사람의 몸으로 온 게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들은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 지금 2000년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날들. 히브리서가 쓰인 지 지금 AD 6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면 그러니까 신약에 구약은 환상 계시 또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직접 얘기한 거지만 아까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열쇠고래. 신약은 다 그거예요. 오늘은 이거 없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이름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분을 모든 것에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어요. 됐죠. 그런 거 있잖아. 꿈 없습니다. 환상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꿈이 많으면 어떻게? 일이 많으면 꿈이 많은 거예요. 저 요새 꿈 많이 꿔요. 저희가 꿈을 왜 이렇게 많이 꾸는지 몰라. 근데 어떤 꿈을 많은지 알아요? 어떨 때는 막 성경 말씀을 엄청 꾸어. 왜냐면 이 강박관념이 있잖아. 이 말씀에 대해서 더러 해석이 안 되어지고 나도 말씀이 아리까리 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하니까 막 잠잘 때도 이 말씀들이 기록돼. 그걸 막 하나님께서 내가 막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어떤 일에 집착하면 그게 보여지는 거야. 또 어쩔 때는 개꿈도 한 번씩 꿔줘. 근데 다행인 것은 악몽은 안 꿔줘서 감사해요. 내가 막 악몽을 꾼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잡다한 것들 이런 것이 꿔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지금 여기 가면 뭐 비전 트립 또 뭐 비전 센터 이런 거 많이 보죠. 시내 다니다가 교회 특히 비전 센터 있죠. 비속어가요? 웃기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있네. 뭔 꿈을 꿔? 지꿈이지 지꿈. 지꿈이 뭐였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 계획.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건물을 10층짜리를 세우고 주차장을 3,000평을 하고 주시옵소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했더니 지금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있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변질시켜 버리잖아. 이 짓거리 한다고 비전세다 나 지나다니다만 가짜네 죽겠어. 무엇이나 말씀이나 알고 지가 비전세다 교회에다가 세워놔? 근데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런다니까. 목사님, 목사님으로서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내 비전이 되어 있어. 내일이라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30몇 분이 또 줄어들었더라고. 한 40몇 명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지난번에 뭐니까 교회 통장을 한번 올리면서 한번 세봐서 37분이 저한테 후원을 주시더라고. 그분이 후원 안 해주면 묻어는 거 아니야. 그뭔 내가 비전이 있어? 내가 막 10,000명 달란다고 10,000명 주고 5,000명 달란다고 5,000명 줘? 아까 여기서요. 여기서 꿈은 뭐예요? 누림. 꿈을 꿨어요. 꿈을. 우리가 말하는 거 비전도 그런 개념으로 하지만 비전 센터, 비전 트리 그거 하다고 그거 자기 계획이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야. 지가 뭐 지잘난 것이. 아까 그 꿈입니다. 그런 거 꿈 같은 거 자꾸 그러면서 또 하나예요. 누가 아침입니다. 제 연구실 아침에 제가 한 8시 안 돼서 올라오는데 누가 앞에서 서성여 봤더니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밑에 점을 치러 왔어. 이 밑에가 점쟁이에요. 사주 보러 왔어. 근데 늦게 여는가 봐. 화장실 얘기를 해서 하도 안쓰러워서 3층인데 제가 화장실 열쇠를 열어드렸어요. 저 뭔 얘기를 하려다 지금 그 얘기를 해? 그런 거 꿈꿨네, 못 얻네, 그런 거 무시하세요. 전혀 무시하세요. 왜? 그때는, 이전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환상으로, 꿈으로, 지금은 다 말씀으로 해놓으셔서, 하나 또 뭔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환상으로 다 봤어. 이것저것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잖아. 말씀을 보라고 그러잖아, 베드로가. 덜 떨어지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다 못하니까 날마다 이런 것만 찾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누구니까 아유 자꾸 잊어버려서 왔네. 그 교도소 사역했던 그 장로님 나와서 그러잖아. 자기가 수백 군데 뭐 1,700군데단가 집회를 다녔대. 그 교도관으로 유명한 그 장로님 있잖아요. 가만 막 교회에서 막 이런 것들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막 꿈을 꿨다고 그러고 해몽을 해주고 막 통변을 해주고 막 이런 은사들이 많아서 자기도 막 그걸 달라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그 바울같이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족하다 하더래. 지금 와서 그분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죠.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다 꼴이 안 좋더라 이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다 이용되는 거야. 마음으로. 특징이 뭐다고? 특히 여자 목사들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으로는 어떻게 설득을 못하니까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거기에다가 활용하지 마세요. 자꾸.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겠더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꿈 많고 말 많으면 헛된 것이 많은 거예요. 꿈 찾지 마. 개꿈 찾지 마. 10절입니다. 벌써 또 시간이 35분.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구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아버지가 지혜롭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래요. 형들한테 형 기분 나쁘라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나도 알게. 그런데 그냥 형들한테 벌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꾸짖었네요. 내가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가 내 어머니와 아까 해달 내 형제들을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나중에 보게 되면요, 죽기 전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확실하게 요셉한테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 머리를 숙였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우리 경배 대상 예수님이잖아요.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에 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다. 마음속에 두었더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형들은 요셉이 꿈에다가 계시 시기를 하죠. 자기들이 형인데 동생한테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것이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에서는 장자권 때문에 야곱을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상속복이죠. 상속권, 장자권. 당연히 시기할만 하지.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예사로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간직했단 말이에요. 100% 믿음은 아니지만 예사롭지 않구나. 또 태몽 얘기 많이 하죠. 태몽 얘기 예사롭지 않다고. 글쎄요, 태몽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런 거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식으로 다 해석하잖아. 좋은 식으로 지나놓고 보면 다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아까 요셉이 한 말이 이것이 참 실상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해달 11별이 어떻게 내게 경륜이 표하더라. 당장에는 뭐예요? 총리가 됐어. 야곱이 총리가 됐어. 맞아요. 그런데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 예표.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조금 더 할까요? 38분인데. 더 중간하네요. 11절까지만 해놨어요. 나머지를 조금 더 합시다. 12절 13절 그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 아버지들 양떼를 먹일 때 세겜 멀리 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6, 70km 되는 거리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전에는 야곱 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나가거늘 심부름 가겠다. 예, 가겠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그냥 같이 형들과 일로 했지만 주로 아버지 옆에서 그냥 이쁨을 받고 있었는데 뭐라고 보고 있겠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쁜 옷을 입고 있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고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야곱의 마음에 뭡니까? 요셉의 마음에도 좀 무찌른 게 있을 거예요. 완장 채워졌잖아. 형들 혹시 잘못 온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보고 놀고 있는가? 퍼마시고 있는가 못 오고 있는가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완장을 채워주면 무서워요. 완장을 채워주면 무서운데 요셉도 굉장히 똑똑한 모양의 아버지가 그럴 만하니까 이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17살입니다. 이럴 때 기억 안 나요? 저기 다 기억나네. 이때 16, 17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때 똑똑하고 아니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똑똑은 아니구나. 어른들이 봤을 때는.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심부름을 보내. 40마일이니까 헤브론, 여기서 지금 헤브론 40마일이니까 4일은 1마일 1.6km니까 56km네. 56km. 여러분 만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갑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이뻐하잖아요. 야곱이 이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를 우리 아버지가 애끼는 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애끼는 우리 형제구나 하고 사랑하고 이뻐줘야 하는데 그려지기가 좀 힘들잖아. 사람이 이상.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으로 보내진 자기 형제들. 저거 보니까 저거 애비도 없고 저 목수 아들이고 저거 양부고 듣자 하니 저거 어머니는 저거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 줄일 때 알만큼 안단 말이에요. 소문이 이딴 소리 소문이 났어. 마리아가 어디 가서 어떤 놈하고 잠을 자가지고 저건 임신을 해가지고 분명히 요셉의 아들은 아닌데 그걸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식을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쁨을 받았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며 그가 세겜으로 갔느니라. 아까 한 56km 거리를 갔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보내줬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보내줬잖아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같이 마지막 때에 관한 거. 때가 이르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5절 16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가긴 갔는데 17살이 어딘지를 형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에게 물으니 내가 무엇을 찾느냐니 그가 이르되 요셉이 내가 내 형을 찾으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을 내게 말아주사매. 찾아예요. 주님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잃어버린 형제들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 누구 찾으러 왔어 지금? 그 11형제 찾으러 왔지. 베냐민이 안 갔다면 10형제 찾으러 왔지. 다른 사람 안 찾으러.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오직 유대인들 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경륜이 바뀌네. 예수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륜이 바뀌어서 십자가 이런 걸 일곱집으로 이게 세대주의야. 세대별로 말씀을 나눠서 보야 하는데 세대별로 나눠서 본다면은 자기들 이스라엘 대체신학하고 틀리니까 유대인들 따로 있다 그래버리잖아. 우리는 유대인들이 따로 있다.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이 뭐 있었다 갔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며 요셉이 자기 형들이 쫓다가 도단에서 그를 만나라. 12마량 가일마라 떨어진대. 그러면 6, 12, 한 14km 또 떨어진 데를 다시 또 가는 거야. 참 의롭고 신실한 중이네요. 야, 아빠 갔더니 없구만. 버릴 수도 있잖아. 네, 끝까지 찾았어요. 우리 주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18절 19절 지금 창세기 37장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더니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저기서 오거든. 저기 먼 데서. 그때는 얼마나 시력이 좋았겠어. 2.0 다 갖고 있을 거야. 그때는 이런 오염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저기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온도다. 저 꿈꿔가지고 우리가 지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놈 저놈 온다. 죽이자. 참 그냥 사랑스러울 텐데 저기서 오면은 그냥 뛰어가서 간식거리 갖고 오면 막 간식도 받고 막 갔을 텐데. 누가복음 20장 13절 14절에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했으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불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상속재산은 우리의 것을 만들려고 똑같죠.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잖아. 예수님의 예표로 가니까 이 상속자잖아. 보니까 꿈도 꾸고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다 그런 거예요. 아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지. 저 감독자, 상속자, 자기들 욕심으로 그 어떤 지배권, 상속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지. 영적인 생각을 못 하죠. 자, 꿈꾸는 자,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대와 야고보와 요새와 유대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8장 41절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는데 저 예수는 아버지가 없대. 그런 거 아니에요? 20절 그런데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며. 꿈은 뭐 개꿈이에요?
죽여버릴란다. 네가 꾼 꿈 맞지 않다 그거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형제들이.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 눈을 멀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대언자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요. 안상홍에 가서 눈을 멀게 해버린 사단이, 그 어둠 사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군대 그 생명이 군대를 안 가던가요? 안 가든 안 했나? 생명을 따로 구분합니다. 생명. 근데 이거는 흑백도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이겠어요? 생명의 신호등을 잘 못 보죠. 아, 생명이 참 운전면허를 따는데 힘들겠구나. 근데 어둠과 빛도 구분을 못한 것도 뭐, 그러니까 신천지나 안상홍이 여호와 증인에 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대체 지나가고 있고, 저 머다른 데 가서 날마다 그 뭐예요, 신의 은사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한 사람은 흐릿한 가운데 말씀을 못 보니까 그거 처박혀 있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냐. 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요.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사기 때문에 마귀한테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매일 말씀 TV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몰랐을 때 그랬다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알고 나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지. 절대 흔들릴 일이 없지. 우리 자매님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누가 와서 자꾸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아까 그러면 나도 다 옛날에 해본다는 거지요. 나도 당신만큼 이런 거 다 알고 오는데 지금 말씀하고 나서 보니까 그거 꽝입니다. 그들은 아직 못 받아들이지. 그 말 뜻이 뭔지 모르죠. 그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뭐예요? 그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저가 받겠다는, 저가 못하게 받겠다는 거지. 21절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큰아들입니다.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요셉을 이리 뺏었어.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아니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 다시 자기 아버지께 건네주려 함이라. 뭐예요?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팔라고도 한 것도 아니고 구덩이에 잠깐 넣어서 내가 자기도 미워하는 척, 르우벤도 요셉을 미워하는 척 했었는데 이따가 끝날 때 끄집어내서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누구요? 이 사람이 자기 그 어머니 비라고 잠을 잤어. 장자권을 못 얻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정말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다 그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잖아. 신천지도 절반 맞고 절반 틀리잖아. 여호와 증인도 절반 맞고 절반 다 틀린 게 어디가 있어? 다 틀리면 누가 이단에게 속아? 안 그러겠어요? 다 틀리면 누가 예수는 없다. 예수는 저 뭡니까 니체같이 신은 죽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아닌데 그러면 누가 그걸 따라갈 거야? 교묘하게 하니까 그렇지. 여기도 뭐 르우벤이 뭐예요? 행위로서는 아까 자기 계모하고 비라고 잠을 잤지만 이거 하는 것도 선앙을 하잖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반절을 맞고 반절을 틀리면 그게 진리인지 알아? 맞으면 다 맞아야지.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 모르는데 기도 많이 못 할 거예요. 말씀 몰라서 기도 많이 하면 못 할 것이요. 말씀은 몰라도 인자하시고, 저거 법륜 그 스님 그 사람이 인자하고 생겼대? 그리 가면 우리 목사님 말고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얘기해봐. 특징이 뭐인지 알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누군가 설명을 하고, 그 목사님이 뭔 필요가 있어? 고맙지만 목사님을 믿고 믿는 거 아니잖아.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과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채색 옷을 벗겼다는 건 너를 인정하지 않다는 거야. 니까지 것이 무슨 왕이여, 니까지 것이 무슨 왕자여. 옷을 벗겨버린 거야. 지금 여름이니까 버틸만 하지만 거기는 겨울하고 저기만 있어요. 여름만 있어요. 가을 봄은 없어요. 그들이 서로 창세기 42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 다음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큰아들 르우벤 여기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단도다 하는도다.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뭐예요? 르우벤은 또 악한 사람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양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그래요. 이만큼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이만큼 아니야. 여러분의 목사들 다 그런다니까. 뭐 100%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 앞에서 설라고 해야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몰라도 말씀 모르면 꽝이야. 목사라는 은사는 뭐야?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기에 능한 사람을 목사에 뽑으라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몰라. 그럼 말씀 모르면 뭐예요? 그게 목사요? 웃겨 죽겠어. 25절 27절입니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점심 먹으려고 앉았다가 간식 먹으려고 그랬나?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로와 유황과 모략을 낙타위에 싣고 향로 유황 모략은 귀한 거라고 싣고 길르야에서 오며 에집트로 그것을 가지가 내려가므로 이제 상인들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살부친이라. 그의 형제들이 만족하더라. 야 죽이기까지 하지 마. 그냥 팔아버리자. 우리 아버지한테 이쁨 받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팔아버려. 죽이기까지 하겠냐? 집단에는 이것이 많이 이것이 좀 거기까지는 지금 루벤은 없어요. 루벤 아까 루벤은 잠깐 비었어. 지금 자리를. 출애굽 21장 6절입니다.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지금 팔잖아. 훔쳐서 팔잖아.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훔쳐서 자기 노예를 삼던가 팔던가 한 자는 훔쳐서 아버지 허락 없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허락을 아버지가 주인이잖아. 근데 현장에 지금 루벤이 없었어요. 루벤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 오게 하지. 큰형이니까. 28절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에집트로 갔더라. 예수님은 은 30개 팔렸는데 요셉은 좀 싸게 팔렸는데 20개만 팔렸네. 왜 그럴까?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20세가 넘어야 해요. 성인은 30개인데 이건 20개 아직 그래서 20개 팔린 거예요. 팔렸어요. 상인한테 사환 같은 거로 써도 되잖아요. 다 데리고 심부름꾼으로. 그러니까 얼씨구들 좋구나. 20개 주고. 아까 노예 몸값은 30개가 원래인데 아까 20살이 안 됐으니까. 근데 20세계를 주라고 돼 있어. 율법에 20세계 5살부터 20살까지는 여자들은 10세계. 그다음에 그 낳은 지 5살 미만짜리들은 한 달 넘은 애들 은 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29절 30절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구덩이 나놓고 오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하고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요셉이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니. 자기가 분하기도 하지만 큰아들 책임자잖아. 큰 장남이잖아. 죄책감이 또 참 동생들이 너무한 거지. 못한 것이지. 참. 아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뭐다고? 살인자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예수님.
자기 형제가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잖아. 근데 유대인들을 죽이고 은 30개 팔고 예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쭉 여러분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한 생각이 뭐야? 막 꿈꾸자는 거. 요셉의 꿈. 그래서 매일 그 얘기잖아. 어디 가서 딴에 실력 있다는 구약 가지고 구약의 인물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꿉시다. 예수 잘 믿어갖고 하나님 잘못해서 꿈꿔서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이런 예표를 볼 줄 알아야 해요. 구약은 뭐예요? 성경은 지난 것은 우리 배움을 위하여. 그 배움이 뭐예요? 야, 구약을 봤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떼돈 버는 것을 배우려고 이런 거 지금 배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이 어떠신 건가. 또 아까 이런 마귀의 사역을 하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구나.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또 야곱은 한많은 이 세상. 그래서 한많은 이 세상을 산 거 아니요. 파라오 앞에 그 총리 앞에 밥을 먹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 총리니까 파라오 왕이 불러서 자기가 신세를 얘기잖아. 내가 늙었는데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보세요. 참 60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시면 90에 났으니까 60이죠. 그때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라서 그 뒤로 한 20년, 아까 20년 지내다가 또 여기 30년 지내고 그러고 난 뒤에 앞으로 또 막 기근을 겪고 이러잖아요. 그동안에 뭐 있었어요? 예서한테 쫓겨다니고 형이 동생 죽이라고. 그러니까 막 벌벌벌 사시나무 똘똘 떨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에서 그 에서 형을 만났을 때 에서가 그냥 자기 길로 가고 나 따라오라고 했지. 근데 안 따라가 버렸잖아, 야곱이.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거기서도 그냥 에서가 가고 한 고비는 넘겼어. 근데 가서 봤더니 저쪽에서 숲곳에 가가지고 그 외동딸 디나 있잖아. 디노가 강간을 당하고 또 오다가는 뭐예요? 그냥 베냐민을 낳아서 좋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버리고 여기 왔더니 요셉이 또 그 사랑하는 학교를 뺏어가 버려. 다 뺏어간다니까. 여러분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뺏어가요. 저거 경험해서 다 뺏어가. 다 뺏어갑니다. 적당히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계 맞춰놓고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 시계 맞춰놓고 알람에다 맞춰놓고 예수님을 한 번씩 기억해요. 예수님 하루에 또 두세 번은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지. 서너 번은 까먹어버리면 싶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일요일날 그때나 예수님 기억하고 오늘 창세기 30장 다 못했어요. 끝에 좀 남겼습니다.